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배의 길이가 약 한 130m나 되거든요. 엄청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80년에서 120년 사이 그 정도 기간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금 노아는 그것을 반응해서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1년 동안 무엇을 만든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노아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만들어 보라고 한번 한다면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무려 평균적으로 한 100년 정도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읽었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다르게 이 원문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를 보실 때 그런 은혜를 노아가 받았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5절에서 살펴보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누구만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만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세상이 이게 죄로 세상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했고 죄악으로 넘쳐났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긴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고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상황을 보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내가 포기해야 돼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여전히 포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나오는 이제 유월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죽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노아에게 이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어요.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는데 이 역청이 쓰이는 이 원어가 코페르예요. 역청을 원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무엇으로 칠하라고 하는 거예요? 코페르로 칠하라 이렇게 있어요. 코페르. 근데 코페르는 역청, 이게 지금 배에다 이게 칠해 놓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역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으로 번역을 하면 속전으로 번역을 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라는 속전의 의미로서 성경은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배에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미를 보면 보세요.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를 칠하래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왜 고페르 나무고 왜 코페르일까? 언어 유예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코페르가 뭐냐는 거예요. 속전, 값을 주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값을 주고 치루었으니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코페르를 발랐다. 그래서 그 코페르를 바른 어디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죠. 노아와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를, 방주에서 쓰는 이 테바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는데 딱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테바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테바라는 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인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그때 애굽 왕이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 강에 버려라, 죽여라 이거예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3개월을 잘 숨겼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제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로 만든 테바예요. 상자. 왜 테바라고 했을까? 보세요. 창세기 6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테바?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하면서 창세기 6장을 열어보니까 방주인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갔다는 건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상자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전. 이것은 이제 그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데,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방주와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전을 코페르를 발랐잖아요. 그 속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계속해서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작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방주는 네모로 생겼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고, 또 길이는 학교 운동장보다 더 긴 130m 정도 돼요. 130m 이렇게도 감이 오긴 하긴 하지만 아파트로 하면 한 45층 정도 높이예요. 아파트 45층 높이. 또 이 넓이 있죠, 넓이. 이 넓이도 아파트 7층 높이예요. 22m. 아파트 7층 높이 넓이란 말이에요. 높이는 아파트 4층 높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걸 만들라 이렇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방주, 테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칠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노아가 물로부터 건짐을 받았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저 믿고 싶습니다, 저 내일부터 이제 잘 믿을게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17절에서 또 다시 하세요. 17절에서 다시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게 하겠고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담과 새 언약이 지금 끝나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구나,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1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세요.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들어가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지금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배를 만들면, 내가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내가 이 배에 타면 나는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이래서 안전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안심할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배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노아는 지금 보세요.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노아를 신경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 아마 아들들이 도왔을 거죠.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관심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찬양에서도 이 가사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강을 건널 때도 물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노아, 그렇죠? 말씀드렸던 모세, 노아 모세는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또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노아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건져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불을 한번 켜가지고 손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갖지 못하면 항상 실망하고 항상 원망하게 돼 있고 항상 부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이런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노아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10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고 결국은 그 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은 그 5장에 보면 족보인데 5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 죽었다,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에녹만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에녹은 죽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평균 다른 사람들의 그 수명은 적어도 850에서 900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만은 365살밖에 못 살아요. 적게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네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5장에서 네 구절 중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적게 살았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일찍 죽었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적게 살아서 불행했던가 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먼저는 그 에녹을 닮은 노아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노아도 에녹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6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노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6장 22절 볼까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노아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기록이 없지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것을 보고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못 가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같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면 너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에녹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는데 365살, 적게도 살았다,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살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느냐, 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중에 이 노아와 가족들은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에녹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받은 선물, 그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예비했다고요?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는 무엇이에요? 안전한 곳, 구원받을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꾸준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배를 만들었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노아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핑계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노아 때문에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였을 것이고 물질도 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내일부터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